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년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장에 와서 레위기 25장에 와서 희년까지 연결되어 그 기본적인 정신과 원리가 확대되고 보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기 25장이 5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내용인데 이 희년에 관한 규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는 기본적인 규례와 그 실천적인 권면이고요. 23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의 해에 속량해야 할 기업 물을 것과 토지 물을 것과 그것을 비롯한 희년에 해당되는 구속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까지 안식년 규례와 희년의 기본 규례, 그 실천적인 권면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안식년 규례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그 안식년 제정과 반복되는 그리고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년과 이 희년의 기본적인 원리는 안식일에서 비롯됩니다.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다루었죠. 그 절기의 기본도 다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매년 6차례 반복되는 절기, 그리고 며칠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 49년이 지나서 50년째 지켜야 하는 희년, 이 전부 안식일의 정신에 그 기본을 두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대하고 보충한 삶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죠.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이 땅과 나를,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고백과 그 정신으로 산다는 간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영역에서 이 정신이 적용되고 확장되고 보충된다는 거죠. 안식년도 똑같아요. 안식일의 원리와 똑같아요. 안식일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안식년도 똑같아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죠.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의 모든 파종을 금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도 거두지 않은,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고요. 그래서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그 심지 않고 자라난 모든 그 땅의 소출들도 거두지 않아서 그 땅에 자연적으로 그 열매 맺는 모든 소출들, 포도원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과 자기 수하에 속한 종들과 가족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먹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출은 내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죠. 그럼 다 주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이게 안식일의 기본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내 삶의 유지 근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직접 돌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7년째 되는 안식년 때도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지게 한 것이죠. 안식년 규례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7년째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는 건 아니겠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지킨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조금 지켰다는 암시만 나오고요. 그 외에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안식년을 못 지킨 거죠. 누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럼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식년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안식년째 되는 해입니다.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반드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명령하여 21절 여섯째 해에 안식년 되기 바로 그 전 해에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년 되기 바로 전의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안식년 되기 전 1년, 안식년 파종하고 소출 못 거두니까 또 1년, 2년이죠. 그 다음에 8년째에 비로소 그 파종하고 농사할 수 있으니까 그 8년째에 되는 열매를 먹을 때까지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3년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3년 동안 먹을 것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안식년 되기 전 6년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 안식년 그 1년 동안 파종하지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1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8년째에 또 소출을 파종을 하면 그 소출을 먹기까지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2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물으면 분명히 물을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6년째 3년 동안 먹을 거 줄게. 단 2년은 뭐예요? 묵은 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6년째 되던 해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실 것이니까 7년, 8년, 2년은 묵은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지킬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2년 동안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살로 밥 지어 먹는 것이 맛있어요? 햇살로 지어 먹는 것이 맛있어요? 당연히 햇살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묵은 곡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정신과 고백을 너희들 자신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죠.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비록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내 소유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죠? 그 고백,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안식년이 될 때마다 안식년 규례에 순종함으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보이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안식년을 지킨 기록이 없죠. 그리고 다른 문헌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키지 못했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7년째 자신의 밭에 자신의 포도원에 파종을 못해요. 곡식을 심지를 못해요. 경작을 못해요. 아무리 자연적으로 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농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포기할 수 없죠.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인 동시에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년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쉬고 있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수확을 못하거든요. 오픈한단 말이에요. 덜짐승에게도 오픈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냥
오픈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안식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싫은 거죠. 왜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소출을 왜 내가 들짐승에게까지 주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지키고, 두 번째는요, 욕심 있는 사람이 안식년을 못 지켜요. 이스라엘은 믿음도 없었고 욕심도 많아서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해가 한 해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선지자들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불신앙이죠.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가장 극명한 그 현상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하겠다.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그 횟수를 카운트해서, 그렇죠? 소출하여 지킬 수밖에 없도록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해서 끌려가게 하죠. 강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만큼 카운트해서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거슬러 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내 삶은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땅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은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돌아와서는 그 안식년에 담긴 믿음의 정신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년의 정신을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안식년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그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나누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땅을 비롯해서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안식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죠.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안식년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적절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면 나누어야 할 때 나누고 손을 열어야 할 때 열어서 들짐승까지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때를 아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에게 쓸 것을 내 힘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절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존귀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기본 규례와 실천적 권면이죠. 7번의 안식년을 지난 후 49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뿔나파를 분다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이 희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시작이 9절에 보면요, 속죄일에 불었던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빌리 희년이 시작이 되어요. 모든 그 실패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아무 조건 없이 해방되는, 잃어버렸던 모든 땅이 희년이 되면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속죄일에 불었던 7월 10일이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 불었던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땅, 내가 사업을 잘못하거나 혹은 살다가 졌던 모든 부채 때문에 빼앗겼던 땅, 조건 없이 그냥 다시 찾는 그런 자유의 해가 주빌리 희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의 시작이 속죄일에 불었던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은 이 희년이 또 다른 속죄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희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속죄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속죄일일까요? 빚으로 노예가 된 사람, 자기 잘못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땅을 돌려받는, 그래서 빚과 노예의 상태로부터 속죄되는, 구속함을 받는, 속량함을 받는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속죄일이죠. 그 희년은 안식일의 절정입니다. 안식일이 절기로 연결되고 절기가 안식년으로 이어지고 안식년의 완성이 희년에서 이제 그 절정을 보는데요, 속죄일의 의미로 뿔나팔 소리로 선포되는 거죠. 자유다. 땅도 돌려받고 노예의 신분에서도 해방되는 자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셔서 처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던 그때로 돌아간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백성들인 너희들은 50년이 되면 희년째에는 무조건 내가 처음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나의 주권대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던 그때 그 조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뿔나팔 소리, 큰 속죄일이 희년이죠. 이 희년이 되면 그동안 많은 땅을 가지게 된 사람도 다 돌려줘야 합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돌려받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처음 하나님께 땅을 받았던 그 지분만큼만 다시 갖고 내 삶은 땅에 근거하지 않아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 믿음의 원래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자기 잘못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빼앗겨버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도 처음 그를 불러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처음 그 상태로 돌려보내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로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겸손을 기회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뿔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출발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희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절기와 똑같은 원리죠. 50년이 되었다고 뿔나팔이 소리가 들린다고 자동적으로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켰던 자, 매주일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켰던 자, 매년 7차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지켰던 자들, 매 7년마다 그 안식일의 정신에 담겨 있는 내 삶은 내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킨 사람이 50년째 희년도 똑같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문안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안식일이 배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된 데를 찾으시고,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일부러 그 구절을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사 61장 2절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 61장 2절이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입니다. 앞에 나오는 설명은 다 희년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약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난하게 된 자들, 종의 멍에를 메고 고통과 신음하며 살던 자들, 땅을 잃어버린 자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희년의 뿔나팔 소리예요. 속죄일에 불려졌던 그 순양의 뿔나팔 소리예요.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시작된 희년, 자유를 선포했던 그 희년, 은혜의 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희년, 그 희년이 사실은 누구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그 규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이 희년의 성취자로 오셔서 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노예가 된 정도가 아니고, 육신의 눈먼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그 포로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의 멍에 가운데,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을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너희 눈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희년,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보는 이 희년의 규례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진정한 희년이, 그 희년의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참된 희년은 땅을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땅이 많아도, 또 그 부릴 수 있는 종이 많아도, 집이 있어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자기 인생이 들어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희년의 성취자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자유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희년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산다면 희년의 정신대로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욕망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필요할 때에 희년이 되면, 그죠? 모든 조건 없이 땅을 돌려보내고 사람을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욕망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가장 기적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손 만대까지 먹을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겁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지 않겠다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할 때 손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한 해는 농사하지 마라 하면은 믿음으로 농사하지 마십시오. 현대적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안 하면은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덜짐승에게도 주라, 돌려주라 하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그 정신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0